성례라고 성례라는 단어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인데 구별된 예식이다. 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예식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런 예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된 예식이라고 해서 성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인가 아마 성례식인데 결혼도 성례로 넣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장로교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만 예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바티스마라는 말인데요. 바티니즘이라고 그러죠. 세례라는 말은 사실은 바티즘,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물에 잠겨서 물에 푹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들어가서 나왔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침례교에서 방수복을 만들어 가지고 추우니까 이제 지프를 이렇게 딱 닫으면은 그래가 이제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건지는 그런 예식도 있고 저는 그게 참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위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다는 그 뜻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의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에 잠갔다가 건져내는 그런 뜻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의미를 되새기는 그게 더 중요하지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 시대는 세례가 없었어요. 남자는 할례 받으면은 세례 받는 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남자 포경수신인데 그러면 세례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나?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이제 내용이 나오면 교회에 입회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생명교회 교인이 되려면 원칙으로 하면 세례받고 입교해야 정식 교인이고 투표권이 있고 그렇게 발언권도 있는 것입니다. 공동회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십니다. 죄를 씻는다는 뜻으로서 특별히 원죄지요. 저주 아래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또 성경에는 2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세례, 불세례. 그 물세례를 보면은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인데 세례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임을 본인과 교회 앞에 확정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3절에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불세례 조금 더 설명한다면 성령 세례인데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끗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인치시는 것이며 그 심령이 뜨거워져 가스불 그 불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은 내 심령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그런 불입니다. 감사 감격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십니다.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엔진에 불이 붙어야 폭발의 힘으로 드릉 하고 달리잖아요. 저 오토바이 소리 나네. 오토바이 지금 소리 나는 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안에 불이 붙어요. 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불악고에 불이 탁 치면은 그 휘발유 가스가 싹 들어가지고 동시에 불이 붙으니까 공기가 엄청난 30배, 50배로 팽창하는 그 힘으로 다르르 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열심히 교회 충성하느냐? 성경에 불이 들어가서 그래. 오늘 특별히 세례받은 우리 강선아 성도님은 성경의 불이 오늘부터 들어갈 줄, 특별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막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신앙생활도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간증할 게 많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내가 무엇을 말씀을 준비하고 강의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지? 성령께서 깨닫게 한 거예요. 요즘도 제가 저 장거리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저도 놀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옆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요. 자꾸 그래서 하길래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말 나온 김에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제가 38, 9살, 40살 때까지 엄청 몸이 아팠거든요. 그때 나도 모르게 너무 아프고 막 답답하고 숨을 못 쉬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나중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다른 사람 다 나갔겠죠. 이제 뭐 해가 뚝 뜨는데 강당 뒤에 밑에 강당 뒤에서 권사님 지사님들이 방석을 이만큼 두껍게 갖다 놔서 그 이제 기도하라고 방석을 주는데 그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씹어가 사람의 부르짖으면서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야, 사람 이리가 죽는갑다. 나도 모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약 아닌 서약을 해버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살려주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 덕평까지 거리가 350km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것도 새벽에 12시 반, 1시쯤 되면 일어나서 갑니다.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예수 선생님에게 목회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 어른이라 이런 일이 많습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 잔머리 그러다가 머리 다 빠졌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다 하실 건데.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한 30년이 넘었는데 35년 됐네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걸 저 하나님 앞에 말씀했다면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는 죽고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로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려고 자신하니까 이 운전대를요 하나님이 잡아주고 운전대만 잡으면 잠이 안 온다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래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더 힘이 생기고 여러분들 새벽 1시쯤 되면요 최고 잠들 때요. 나도 미쳤지. 그때 차가 많이 밀리고 가기 더 편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간증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책을 많이 보고 요약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위에서부터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건데요. 책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만드는 하고 내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위에서부터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현장에 복음 전한 다락방 사역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과 현장 사역자들 캠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위에서부터 주신 은혜를 주옵소서.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진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말을 잘한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세례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두 남녀가 그냥 동거 생활하는 거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 다르잖아요. 왜? 결혼해서 정당하게 결혼 생활하는 것과 그냥 우리 한번 살아볼까 하고 다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이 없는, 뭐 살고 싶으면 살고, 뭐 서로 헤어지고 싶으면 뭐 헤어지고, 그거는 동거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강선아 성도님은 예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예수님이 영적 신랑. 천국 가면 내 신랑 찾을 필요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하고 나하고 영원한 약속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마태복음 또 3장 1절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강조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다. 세례 요한 설교는 한마디밖에 없어. 가는 곳마다 회개해라, 회개. 뭐를 회개됩니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데도 모르고 자꾸 욕하고 돌 던지고 율법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란 말이에요. 선미사상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틀렸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왜 회개하라고 예수님도 맨 먼저 입을 열고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즉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뭐 어릴 때 주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시행되며,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서 선포함으로, 확인하고 선포함으로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세례를 이제 베푸르는데, 예수님은 생존 중 스스로 세례의 근거가 되시면서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즉 성령이 최초로 주어진 것은 오순절 때인데, 또 이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세례가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는 그것을 받는 자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시에 그것이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지체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신자 개인과의 사적 관계가 아니라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을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교는 몸 하나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장로님들은 오른팔 왼팔 하겠죠. 복음 전하고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은 머리 입 역할을 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성령에서 한 몸으로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를 초대교회에서는 처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후에 삼위일체의 교리의 발전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또 성찬예식은 뭐 또 매주도 안 하고 어쩌다가 한번 하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매주 합니다만은, 성찬식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의 참된 양식 먹거리요, 맞습니까? 참된 음료의 힘을 증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갖고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하고 35절로 좀 고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부분도 치료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여 영원히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을 확인하는 예식이 뭡니까? 성찬예식이에요. 성찬식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했습니까? 언제까지 시행해야 됩니까? 맨 먼저 성찬식은 예수님이 시작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12 제자를 불러서 모으고 시행하셨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무엇을 베푸는 겁니까? 떡과 포도주로 베푸는데, 떡은 십자가에 지키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들으십니다마는,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는데, 오늘 뭐 여기 짧은 시간 다 설명 마시면 그 다음에 그게 28절로 쭉 보면은 그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해라. 우리가 또 제가 예를 들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100% 진짜 못 삽니다. 국가에서 만든 교통법규를 제가 다 지켜야 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운전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일부러 막 위반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하지요. 속도 위반도 하고, 뭐 어떻게 정지선 뭐 조금 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서 뭐 그것도 또 벌금 내고. 왜? 주의하라는 말이거든요. 100%는 못 지키지요. 90% 이상 지켜야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안 지키려고 하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100%는 못 지키도 지켜야 한다. 뭐 말씀 지켜야 됩니다. 갈수록 뭔가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고 풀려버렸어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제가 신학 강의할 때 I am free, 그건 사탄이 주는 거다. 내가 무조건 자유한다, 그거는 막 가는 거다. I am free, 그 다음에 좀 in Christ,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운전 잘하는데 너무 잘해요. 교통법규 하나도 안 지키고 막 달리면 그거는 죽으려고, 부산말로 말하면 한장을 했어요. 국가법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로, 성례식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몇 개월마다 한 번 하니까 아마 그 잊어버려도 아닙니다.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 24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를 거듭나게 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내 잘못된 생각과 버릇, 그거 안 고치지더라고요. 진짜 뭐거든요. 매일 24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시고 힘이 되시기를 묵상하면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전하면서 살고, 기념하면서 살고, 그럴 때 내가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도 살고, 우리 사촌도 살고, 가문이 살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다 증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처음에 우리 교회 한 명 딱 나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나와. 그렇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설득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든지 우리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 말씀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베드로도 복음 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형제여 우리여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면서 잘못됐구나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가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찬송하며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